예, 관세음보살. 예, 반갑습니다. 예, 무일루각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의 상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페이지는 거 없는데, 페이지가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1강의, 불자 사원 예절. 오늘부터 했잖아. 불자 사원 예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절에 가면 있잖아요. 예절이 있잖아요. 예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은 우리 특히 이제 불교는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 예법이 너무 근엄하고 해가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불교로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그 호감도는 높은데 이 절에 있잖아요. 특히 젊은 우리 불자들이 절에 이제 접근하기가 좀 그렇다 그죠. 잘못 이거 뭐 예법에 맞지 않게 내가 있잖아. 그런 거 아닌가 싶고 하니까. 그런 거 좀 문을 좀 낮춰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불교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뉴진 스님이라든가 이렇게 좀 신나게 했잖아요. 불교도 좀 밝고 맑고, 뭐, 요즘 또 뭐, 절에서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뭐라 합니까? 뭐, 솔로 탈출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하는데, 야, 참, 어떻게 다른 타종교 있잖아요. 그게 젊은 사람들 있잖아. 이제 북적북적 거리는데, 우리 불교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우리도 좀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불자 사원 예절 요것만 딱 배워놓으면 절에 가는 거 있잖아. 두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강의 있잖아요. 단디 좀 들어보세요. 자, 제1강의 불자 사원 예절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잖아요. 스님 또 경전에 나오는 말씀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예를 들어서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듯이 가려져 있는 것을 갖다 나타내야 내게 하듯이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갖게 하고 눈 있는 자에게 보라는 듯이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진리를 갖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중생들한테 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다 동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는 여기에서 부처님과 그 거룩한 가르침과 스님께 귀하여 받들겠습니다. 삼기 있잖아요. 귀불 양적존 기법 이욕존 기성 중중존 이렇게 한다. 삼기라는 부분 받들겠습니다.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하겠습니다. 남전 율장 대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야사 알죠? 그죠? 최초의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제가 불자로서 있잖아요. 부처님께 그때 야사가 있었잖아요. 야사가 처음에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와서 있잖아요. 출가를 해가지고, 야사 친구들 그때 50명인가 동시에 그것도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사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제 야사 찾아러 이제 갔는데 처음에 엄마를 갖다 보냈던 말입니다. 야사가 이제 부처님 그 회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갔는데 부처님 만나고 법문에 이제 감화돼 가지고 자기 아들 찾아러 가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막 야사 아버지가 좀 역정을 냈잖아요. 당신한테 아들 찾으러 갔다 하는데 아들도 찾아오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빈손으로 왔나 하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또 부인하고 같이 야사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부처님 성전에 갔던 말입니다. 가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있잖아 바로 이렇게 삼기하고 오늘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하겠습니다. 저를 갖다 제자로 제가 신자로 받아 주십시오. 최초의 제가 신자가 누구냐 하면 야사 아버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 이래야 됩니다. 그죠? 걔는 다 받았지. 걔 받을 때는 삼기계하고 보통 우리 신자들은 삼기계하고 이제 5개를 받습니다. 그죠? 그때는 또 삼기계도 받습니다. 자, 그 이제 주제 말씀 13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서 이렇게 광대하고 즐거운 행과 묘하고 수승한 불자가 듣고 용맹한 마음으로 크게 환희해서 열을 꽃을 흩어서 부처님께 공양하네. 이와 같은 묘한 법 연설할 적에 대지와 바닷물이 다 진동하고 뭐 요즘 육종 진동 뭐 우리 그 법화경 환경 같은데 육종 진동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닷물이 다 진동하고 수많은 처녀들이 모두 즐거워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하오며 자재천궁 부처님도 기뻐 뛰면서 만이주를 갖다 공양하고 찬탄하는 말, 부처님 나를 위해서 출연하시어 제일 가는 공덕행을 연설하시니 지혜 있는 이들아이나 여러 지의 뜻 백천급의 듣기 어렵사건을 보살의 거룩한 행 미묘한 법문을 갖다가 내가 이제 뜻밖에 들었나이다. 바라건대 총명한 이는 다음 지혜였나 결정한 뜻 빠짐없이 연설하시어 천상인간 중생들에게 이익 주소서. 불자들이 듣기를 원하옵니다. 화엄경 10지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 참 대단한 말씀이지. 자, 부처님께서 마구라 산에 계실 때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는 라타 비구에게 외도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출가하여 고타마 시타르타 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라타가 말했습니다. 육신에서 나와 내 것을 보면 우리가 뭐 아와 아소록 하잖아요. 그죠? 나는 아고 나자고 내 것은 아소락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식 공부하신 분들 잘 알 겁니다. 나와 내 것을 보면 아만의 사자가 나를 결박할 것이요. 나하고 내 것에 집착하다 보면 아만이라는 사자가 나를 갖다 결박한 나를 갖다 묶을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욕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지극히 평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내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참 맞아. 어제도 제가 아는 보살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상급 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무상과 무절 우리 그 건강령이 있잖아요. 무상과 무절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도 말은 뻔한데 실제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는 그래 잘 안 됩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내 생각에서 나와 내 것을 보면 아마리 사자는 나를 결박을 지을 것이요. 만일 그것이 없어지면 욕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지극히 평안해질 것입니다. 잡암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 또 이거 불자 사원예를 하기 전에 주제 말씀에 이렇게 큰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불자 사원예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요 책이 지금 많이 나가 있어요. 시중에 많이 나가 있는데 혹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인연 되시면 요 책 가지고 같이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자 사원 예절 첫 번째 사찰 예배법. 절에 가면 우리가 예절이 있잖아요. 그죠? 절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찰 예배법입니다. 1-1 사찰의 명칭입니다. 절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한번 봅시다. 절을 가리키는 말에는 불법의 돌을 닦는 장소라는 도량이고, 우리가 뭐 대구 도량, 뭐 경산 도량, 칠곡 도량 있잖아. 간포 도량 이렇게 도량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죠? 도량이 있고 불법을 닦는 도량이라고 도량입니다. 도장으로 읽으면 안 돼요. 도량입니다. 이거 뭐 불교 전문 용어가 하니까 그냥 있잖아. 도량으로. 한문으로 길도자에다 마당장자 써는 도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태권도 도장이 아니고 도량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그지? 그냥 여태까지 내려온 그런 전통이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불법을 닦는 장소의 뜻은 도량이 있고 부처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고 성가람 혹은 가람이라 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모여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런 장소라 해가지고 가람, 성가람 혹은 가람이라고 합니다. 대가람 있잖아. 뭐 가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에서 정사, 뭐 금강정사 있잖아요. 반야정사 이렇게 정사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기원정사라든가 뭐 중림정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사입니다. 이제 참선하는 곳의 선언, 우리 영축선언, 아니다. 안국선언 있잖아요. 무일선언 이렇게 선언들이 많습니다. 요즘 또 선언을 많이 쓰더라고요. 도심포교도랑도 선언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참선하는 곳의 선언, 총림, 살림, 사찰, 사원, 사암, 원, 포교당, 포교원, 아란야 등이 있다. 원은 제가 저번에 일본에 갔는데 청룡사 이렇게 절사자도 있는데 그 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은원 뭐 이렇게 있잖아. 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일본에서 있는 사하고 원하고 차이점이 뭔가 내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가이드도 정확한 대답인가 뭐 모르겠는데 사는 순수한 절만 운영하는 것이고 원은 뭐 그게 있잖아. 뭐 포교당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납골당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랑 이런 거 같이 하는 절이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조금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거기 원이 좀 많더라고요. 큰 절인데도 원 안 나. 지연원 같은데 억수로 크더라고요. 절이 큰데 원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사찰의 명칭. 절을 가리키는 말에는 불법의 돌을 닦는 장소라는 도량이 있고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 해서 성가람 혹은 가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집이라 해서 정사, 참선하는 곳의 선은 총림, 살림, 사찰, 사원, 사암원, 포교당, 포교원, 아란냐, 운부나냐, 운부하면 그러면 운부나냐라고 해놨더라고요. 아란냐, 난냐. 그게 적정처, 조용한 곳, 조용한 수행처라고 했잖아. 난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표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1-2 사찰의 구조입니다. 자, 사찰. 우리가 절에 가면 어떤 구조로 지금 되어 있나? 제일 처음에 우리 가면 산문이 있잖아요. 산문 없는 데도 있는데,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에 가면 산문이 있어요. 산의 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문에서 일주문까지 들어가는데 피안교. 피안은 알잖아요. 저 언덕, 그런 게 아니라 극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다리다 캐가지고 피안교가 있습니다. 피안이 있고 차안이 있는데, 이 차안은 이 사바세계고 피안은 극락세계를 가도 피안이라고 한다. 이제 산문이 있고 피안교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주문이 있다. 이제 일주문. 뒤에 나옵니다만, 일주문. 기둥이 하나씩 되는데, 일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면 금강 역사가 있다. 그래서 금강문이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금강문이 있고 그 뒤에가 바로 사천왕문 혹은 천왕문이 있습니다. 그지? 사천왕문, 천왕문 지나서 이제 부리문 혹은 해탈문이 있다. 그지? 우리 이제 뭐 양산 통도사 같은 게 불부종찰 양산 통도사는 이제 부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같은 경우는 해탈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탑하고 뭐 석등 같은 거 있고, 큰 법당 대웅전이 있다. 그지? 그리고 그 옆에는 보면 하나 뭐 각 법당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산신각이나 칠성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요사체, 스님들이 이제 생활하는 곳 요사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이거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자, 통도서 가면 일주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불보종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국지대찰, 불보종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축산 통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는 또 천왕문이 있어요. 사천왕문이 아니고 천왕문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문도 있고 천왕문도 있고, 그 위에 들어가면 이제 원종 제일 대가람 해가지고 부리문이 있어요. 부리문이나 해탈문이 같은 말입니다. 부리. 그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통도사에는 정멸보궁도 있고, 천은사에는 가면 또 피안교가 있고, 통도사에 가면 또 산신각도 있고, 이런 사진도 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산문입니다. 아까 산문 켰잖아요. 산속에 있는 절의 경우 산의 초입에 세워진 바깥문을 갖다가 산문이라고 합니다. 산문을 갖다가 단속문, 끈을 단자, 세속 속자에다가 문자다. 그죠? 세속과 단절하는 문, 세속과 구분되는 문 해가지고 산문을 갖다가 단속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법문, 법법자에다 문자에다가, 또 혹은 종문, 마루종자에다가 문자 써가지고, 이렇게 산문을 갖다가 단속문, 속가와 단절되는 문, 법문, 종문이라 이렇게 부를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는 피안교입니다. 피안.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를 갖다가 피안교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세속의 마음을 갖다 청정히 씻어버리고 진리당친 불보살님의 세계로 있잖아요. 부처님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안교. 그렇게 이 속가에서 있잖아요. 이제 극락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다리다. 이 말이다. 그게 피안교입니다. 자, 산문 피안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자, 어디 이제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관광이라든가 가고 하면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 그런 데 가서 좀 이제 친구들한테 설명 좀 해야 돼요. 그거 니 어디서 배웠노? 그거 있잖아요. 이거 나눔과 비움팀 가면 막 이런 거 상세하게 지금 설명해 놨다. 좀 보러 가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일주문입니다. 일주문. 사실상 사찰 경내에 들어서는 문으로서 보통 기둥 4개와 3칸으로 이루어진 일주 3칸의 형태를 갖는데 한 줄로 늘어선 기둥입니다.
문을 갖다 통과하여 세속의 번잡스러운 마음을 갖다 하나로 모아 부처님 세계로 들어섬을 의미합니다. 일주 삼칸 켜가지고, 예, 예, 예. 기둥은 하나인데 삼칸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일주 삼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일주문입니다. 그죠? 일주문에서 보통 보면 이제 합장 반배한다. 그죠? 그래 이제 하고 이제 부처님 절로 들어간다. 그죠? 뭐, 그래 계속 또 절도 합니다. 우리 사천왕문에서도 또 절하고, 뭐, 그 다음에 뿌리문에서도 절하고 자꾸 들어가잖아요. 보통 보면. 자, 네 번째는 건강문입니다. 절의 수호신인 건강 역사가 있는 문으로서 인왕문이라고도 합니다. 인왕문 혹은 금강문, 금강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막 우락부락한 있잖아요. 우리 뭐 보디빌더가 아니고 막 그런 분들 많이 보셨지? 예, 예. 그런 게 이제 천왕문, 사천왕문 들어가기 전에 건강문이 있습니다. 일주문 지나면 안 나? 일주문 지나면 건강문이 있고, 건강문 지나면 이제 사천왕문, 천왕문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지나면 이제 부리문이 있는데, 예, 금강문이 있습니다. 자, 절의 수호신인 금강 역사가 있는 문인데 인왕문이라고도 한다. 자, 다섯 번째 사천왕문 혹은 천왕문이라고 한다 이거죠. 불법을 갖다 수호하는 신인 네 분이 계십니다. 지국천왕, 광목천왕, 정장천왕, 다문천왕. 이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네 분의 천왕입니다. 그제 이 사천왕을 갖다 모신 분입니다. 이 사천왕문 이거는 뭐 저도 대한불교 정의선 9기 포교사인데 지금 뭐 30기 포교사 지금 예비반 그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포교사 일찍 됐습니다. 2003년도 포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공부는 크게 못했고 지금 또 활동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포교사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교사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시험 떨어져도 공부는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불교 전체적인 교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포교사 준비만큼 있잖아. 짬질게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들 옛날에 9기 포교사,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 절에 보니까 매주 토요일 날 있잖아요. 오후 2시부터 해서 거의 한 4시, 뭐 5시까지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뭐 보강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또 그 교수진이 쫙 뭐 불교 있잖아. 뭐 정말 진짜 교수진이 짬질게 쫙 배치가 돼가지고 막 진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때는 우리는 그때는 뭐 선배님들이 그때 우리 큰 스님이 조금 하시다가 그때 우리 회장님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참 평소에 존경하는데 저하고 또 생일도 나이도 같고 생일도 똑같은 그런 회장님이신데 그분 포교사도 아닌데 우리 포교사 그 시험 준비를 갖다 같이 했어요. 포교사 공부를 갖다 시켰다 갈까? 뭐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는데 지금 여기 그 천왕문 있잖아요. 천왕문에 계시나 이거 사천왕, 뭐 지국천왕, 광목천왕, 정량천왕, 다문천왕이 있는데 이 그 사천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물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묻거든요. 지금 지물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많이 자주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가 할 때는 아예 쓰라고 주관식으로 나왔더라고.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을 들고 있고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고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졸아가지고 동지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서쪽에는 서광탑 혹은 창, 탑이라든가 탑은 손바닥 위에 들고 있고 뭡니까? 창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 서광탑 창. 서쪽에는 광목천왕이잖아. 탑을 들고 있던가 창을 잡고 있더라. 그 다음에 있잖아. 남쪽에는 남정용.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더라.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더라. 그래서 요것만 한번 딱 알아놓으면 우리가 양산 통도사 같은 딱 가면 있잖아.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딱 들고 있어. 이것도 참 이게 통일이 안 되는가. 절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위치도 다르고 엉뚱하게 있잖아요. 동쪽이 지국천왕인데 뭐 다문천왕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야, 대한불교 조계종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각 교구 본사가 있잖아요. 그 교구 본사에 뭐 공문을 좀 내려가지고 좀 이걸 갖다가 위치가 안 맞고 하면 좀 맞추던가 아니면 거기에 보면 또 뭡니까
그 설명한다고 또 뭐 이게 나무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래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얹어 놨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 안 맞으니까. 참, 정말입니다. 통일내기, 각 교구 본사 25 교구 본사가 있으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있잖아요. 저 총무원에서 맞는 거, 파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포교원인가 있잖아요. 교육원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좀 공문 내려가지고, 각 교구 본사별로 해가지고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거 빨리 좀 봐라라고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너무 진짜, 야,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래도 있잖아. 우리가 조계종 사찰인데 가는 데마다 있잖아. 그게 안 맞아가지고 헷갈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진짜 좀 맞춰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안타까워서 갑니다. 진짜 사실. 그래서 사천왕 이런 것도 딱 있잖아요. 우리 3대 우리 삼보종찰, 우리 삼보사찰 있잖아요. 양산 통도사, 법보종찰 있잖아요. 해인사라든가. 그 다음에 성보종찰 있잖아. 송광사, 순천 송광사 같은 거 가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절에 가면 그거 안 맞는 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청문회 있잖아요. 관계되는 거는, 부스에서는 좀, 이거 좀, 각 교구 본사 있잖아요. 본사에 있잖아요. 좀 공문 보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통일 좀 시켰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동지칼. 서쪽에 서광탑 이렇게 했잖아요.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이라든가 탑을 들고 있고 있잖아. 창을 잡고 있더라. 그 다음에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잡고 있다.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조금 달달 외우면 우리 복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제 강의 좀 듣고 좀 복에서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그죠? 6번째 불이문입니다. 이제. 아니불자에다가 두리자에다가 문문자입니다. 자, 불이문을 갖다 해탈문 혹은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이라고도 불리며, 불법이 둘이 아니며 성과 속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완전한 세계로 들어감을 갖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이문 아시겠지, 그제? 자, 불이문, 해탈문. 해탈문은 아까 해인사에 해탈문이 되어 있고, 진여문, 자하문 이렇게 되어 있고, 안양문은 잘 아시는 우리 경주 불국사 가면 안양문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무슨 첨성대인가 뭡니까 참 청운교 백운교가 있는데 백운교 쪽으로 올라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안양문이 있어요. 안양문 딱 지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문을 갖다 안 열어놨는데 안양이 뭐냐면 극락입니다. 극락. 안양이 극락이거든요.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소리거든요. 안양문 딱 지나면 거기 바로 있잖아요. 불구사 같은 경우에 그 극락전이 바로 있어. 극락전 앞에 거기 보셨지? 극락성 그 석가래 있잖아. 그거 뭡니까? 금돼지라고 합니까? 금돼지도 있고 그런 그 앞에 거기에 또 있잖아. 금돼지 뭐라 합니다. 노새로 이렇게 구리로 만드는 금돼지 그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안양문이 이제 안양문 딱 지나면 바로 있잖아. 극락전이 나타나고 또 우리 대구 가까운데 여기 영주 부석사 가면 부석사 무량수전 올라가기 전에 그 누각이 하나 있어요. 누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양문으로 돼 있어. 그 얘기는 뭐냐? 안양문은 뭐냐면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부석사 수십 분 안에 가셔도 보지도 안 하고 오셨을 거예요. 언제 한번 가시면 안양문 딱 지나면 있잖아. 바로 무량수전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문, 안양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이문은 해탈문,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이라고도 불리며 불법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 법이 둘이 아니고 있잖아요. 성과 속이 둘이 아니며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완전한 세계로 들어간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갖다가 상징합니다. 자, 탑을 서투파를 가잖아요. 탑이 있는데 자, 탑은 성하모니 부처님이 사리를 봉안하고 그 위에 흙이나 돌을 갖다가 높이 쌓아 만들었던 것이 불교탑의 기원으로 부처님의 진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같은 거 탑에 많이 모시잖아요. 옛날에 불국사 있잖아. 석가탑, 다보탑 해체하면서 그 석가탑에서 그때 부처님 사리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거는 무구정강 대다라는 경도 그거 나오고 그래서 하는데
탑이 이제 생기게 된 게 부처님 지신사리를 갖다가 법당안에 그냥 모실 수도 없잖아요. 도굴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가니까 탑에 모시게 된 게, 탑이 생기게 된 게 부처님 지신사리였나, 사리를 갖다 봉안하기 위해서 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각. 전이 있고 또 각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나 보살, 부처님의 제자의 상을 갖다, 상이 모시신 곳을 갖다 전이라 하고, 불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게 전이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각입니다. 뭐, 산신이라든가 있잖아. 독성이라든가 이런 거, 영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칠성 같은 거 모시고 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저는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미륵전, 약사전, 영산전, 그 다음에 나한전, 관음전, 지장전, 문수전, 보현전 등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웅전의 주불이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지, 그죠? 또 대웅전인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고 뭐 아미타 부처님 또 모시는 그런 정각도 있더라고요. 야, 정원한다. 대웅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계신다. 주불이 있잖아요. 대적광전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적광전 혹은 적광전일까, 대광전 이렇게 모신 데도 있더라고요. 대적광전에는 잘 아시는 우리 가까운 합천 해인사 가면 있잖아. 대적광전 이렇게 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대광전 같은 경우에 저쪽에 갑사입니까? 저쪽에 갑사. 예, 갑사 같은데, 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극락전은 혹은 뭐 무량수전 혹은 극락전이라고 하는데,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만나. 예,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있고, 미륵전은, 예, 미륵전 혹은 용화전이라고 합니다. 용화전, 미륵전, 같은 말입니다. 예. 우리 불보종철 양산통도서 가면 용화전으로 돼 있어. 예, 용화전에 미륵전은 같은 말인데, 용화전에 모시고 있는 게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계신다. 약사전에 약사일의 부처님 모시고 있고, 영산전에는 보통 보면 팔상성도를 갖다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이제 보살들, 불보살님들 모셔놓고, 팔상성도 부처님이 있잖아요. 아까 일대기 있잖아요. 부처님의 삶을 갖다가 8가지 그림으로 있잖아요. 그림 놨나. 그게 팔상성도인데, 팔상성도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나한전에는 난 모시고 있고, 관음전은 이제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있는데, 원통전으로 있잖아요. 나타낼 때도 있어요. 원통 보전으로 또 나타낸 데가, 우리 법이 머무르는 보원 있잖아요. 법주사에 가면 원통 보전으로 돼 있어요. 원통전이나 원통 보전, 관음전 같은 말입니다. 지장전은 지장보살 모시고 있고, 문수전은 문수보살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현전은 보현보살 모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입니다. 아까 전에는 불보살님들 모시고 있는 데가 전이고, 각에는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영각, 장경각, 가람각 등이 있습니다. 뭐 산신각은 산신 모시고 있을 끼고 있잖아요. 칠성각은 칠성 모시고 있을 끼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독성각은 독성 있잖아요. 아까 나한 같은 거 모시고 있을 끼고, 영각도 있고, 장경각은 우리 행사 같은데 장경각, 경전을 갖다 모시고 있다. 장경각이라고 하거든요. 가람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신, 칠성, 그 다음에 뭐 독성 이런 거 갖다가 한꺼번에 하나의 건물로 모시는 삼성각이라고 있어요. 삼성. 아시겠지? 삼성각 보셨지? 석삼자에다가 성인성자에다가 집각자 써가지고, 예, 삼성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 산신, 칠성각, 독성을 갖다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는 요사입니다. 요사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사.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갖다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스님들이 기가하는 장소다. 사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무시는 집이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사체.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해행당. 풀해자에다 행할 행자. 행이란 말이 불교 용어입니다. 그죠? 해행당, 수선당, 심금당, 선불장, 정묵당, 설선당 등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사체도 또 편액 이렇게 하나, 그죠? 그게 편액이 있는데, 해행당, 수선당, 신금당, 선불장, 정묵당, 설성당, 이렇게 보통 했는데, 그건 스님들이 기가하는 장소다. 예, 생활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제가 불자들은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게 있잖아요. 아는 스님 계신다 해가지고 그냥 들락날락 거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야, 오늘 괜찮지? 이렇게 좀 하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있잖아요. 마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하나 15페이지. 자, 혹시 있으면 있잖아요. 15페이지. 야, 우일우학성 실험불교 공부 자, 상입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사찰 예배법입니다. 그죠? 1-1 사찰의 명칭입니다. 절을 가리키는 말에는 불법의 도를 닦는 장소라는 도량이 있고 스님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이라고 해서 성가람 혹은 가람이랍니다. 정진하는 스님들이 계시는 집이라고 해서 정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선하는 곳의 선언, 총림, 살림, 사찰, 사원, 사암, 원, 포교원, 포교당, 아란야 등이 있습니다. 말이 좀 조금씩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1-2 사찰의 구조입니다. 그죠? 사찰의 구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절에 들어가면 산문이 있고, 그 다음에 피안교도 있는데, 다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주문이 있고, 금강문, 그 다음에 천왕문, 그 다음에 부리문 혹은 해탈문이 있고, 그 이제 들어가면, 거쳐서 들어가면, 문을 쭉 거쳐서 들어가면 이제, 대웅전에 큰 법당이 나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산문은 산속에 있는 절의 경우 산의 초입에 세워진 바깥문을 갖다가 산문이라고 합니다. 제일 바깥에, 제일 처음 만나는 문이 산문입니다. 산문을 단속문, 법문, 종문이라고 부릅니다. 끊을 단자에서 속가, 속세와 있잖아. 단절되는 문, 끊는 문, 속세와 있잖아요. 벽이 되는 문이랄까, 하면 산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피안교입니다.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를 뜻하며 이 다리를 건너면 속세의 마음을 갖다 청정히 씻어버리고 진리 당친 불보살님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속세를 갖다가 떠나서 이제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주문은 사실상 사찰 경내로 들어서는 문으로 보통 기둥하나 4개의 3칸으로 이루어진 일주 3칸의 형태를 갖는데 한 줄로 늘어선 기둥의 문을 갖다 통과하여 세속의 번잡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 부처님 세계에 들어섬을 갖다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강문은 절의 수호신인 금강 역사가 있는 문이며 인왕문이라고도 합니다. 금강문, 인왕문 같은 말입니다. 금강 역사 막 우락부락한 금강 역사 계시잖아요. 다섯 번째는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천왕문이 있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 났나 지국천왕, 광목천왕, 정장천왕, 다문천왕 이 사천왕을 갖다가 모신 문을 갖다가 사천왕문, 천왕문이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다. 동직칼 했잖아요.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이나 창을 들고 있다. 예. 서광탑, 서광창 혹은 탑이라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남정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있다. 북답이 이렇게 이제 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제 좀 외우면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불이문입니다. 불이문을 갖다 해탈문, 진여문, 자하문, 안양문이라고도 불리며 불법이 둘이 아니고 성과 속이 하나 우리 스님과 속인들이 하나 둘이 아니며 생과사와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완전한 세계에 들어감을 갖다 나타냅니다. 탑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갖다 봉안하고 그 위에 흙이나 돌을 갖다가 높이 쌓아 만든 것이 였나 불교탑이 였나 기원으로 부처님의 진신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자, 8번 한다. 전각입니다. 전각. 일반적으로 부처님이나 보살, 부처님의 제자 상이 모셔진 곳을 갖다 전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각이라 합니다. 첫 번째 전에는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미륵전, 약사전, 영산전, 나한전, 관음전, 지장전, 문수전, 보현전이 있습니다. 각에는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영각, 장경각, 그 다음에 가람각이 있습니다. 장경각은 팔만 대장경 모시고 있는 정각이라 장경각이라고 합니다. 예. 아홉 번째는 요사체입니다. 스님들이 생활하는 건물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은 해행당, 수선당, 심검당, 선불장, 정묵당, 설선당 등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일반 제가 볼자가 함부로 안 나. 요사체 같은데 스님들 기가하는데 근데 막 들락날락거리면 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